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가는 길입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한 분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 여정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거짓이 많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참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을 깨끗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무총리 하나 뽑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원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이 무한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참 믿음의 길을 걷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야 되는데 세상이 뭔지부터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간다는 것을 보통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보는 것을 초월해서 소위 이제 형이상학적 개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개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성경을 가급적이면 배워야 되고 참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날에 주님 뵙는 부활 승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 현상이 어디에 치우치느냐 하면 사람 많은 거, 그 다음에 목사가 유명해지는 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문제가 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나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 어디 새롭게 해야 되냐면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내가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자기 몫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가끔씩 그런 전화가 와요. 여기 지난번에 오셨던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캄보디아에서 1년 반 동안 인터넷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동영상 뜨면은 잘 안 들리는데 동영상이 안 뜨는 건 잘 들리더라.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것도 복이 될 때가 있구나 하는, 우리가 돈푼이나 있으면은 동영상 안 만들겠어요. 근데 그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안 하는데 그것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한번 뵙자고 그래. 그분은 상당히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내가 만나 뵙지 않아서. 근데 그분 관점이 뭐냐면 한국에 요새 휴거라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사람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 복되게 하는 거, 거기에 중점을 맞춰요. 사실 그 복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몇 년 살자고 영원히 사는 영광의 축복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철없이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그거는 성경 전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휴거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면 휴거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영생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단지 이제 꼭 전화를 하십시오. 왜 그러면 지금 6월 달은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언제 한번 오시면은 우리가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확실히 붙들 수 없다면은 언제 가서는 그 신앙은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본주의란 말이 우리말로는 이해가 가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영어에는 그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영어로 신본주의를 뭐라고 쓰냐 그걸 찾느라고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물론 저 나름대로는 영어로 알아요. 그러나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는 걸 찾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붙들고, 신본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의 연구. 위로부터 연구라는 게 성경을 보고 그걸 계시로 받아들여서 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연구. 아래로부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서부터 신학을 연구하는 거다. 이 말이 특히 어디서 쓰냐면 삼위일체론에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이제 다 읽진 못했지만은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어거스틴처럼 삼위일체론을 성경을 가지고 추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다 골라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이런 게 아니냐, 그걸 써는 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실질적인 말을 한 사람이 루터더라고요. 삼위일체론은 우리 삶의 현실이다. 어느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내 신앙의 현실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런 거를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계시에 의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죠. 근데 사회를 어떻게 하려고
배우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미신화한다는 거야. 다른 종교 얘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삼일체론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혹시 주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역. 주역이 뭐예요? 주역이 뭐야 하면은 보통 미역국 이름인가? 주역이라는 게 변화의 원리입니다. 변화의 원리. 역이라는 게 변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어떤 삼일체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주역을 기준하는 삼일체론. 아니 중국에서 나온 그 주역을 갖다 삼일체론하고 엮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삼일체론은 세상 학문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와야 돼. 삼일체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한 데서부터 나왔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핵심이 그 고백인데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 고백.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삼일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옛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문주의 문화가 발달할 때 삼일체론이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면 인본주의로 보면 별거 아닌 얘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삼일체론을 살려는 사람이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물론 이제 그 덕으로다가 삼일체론의 르네상스 시대다. 책을 한번 나오면은 그 책이 몇 페이지냐면요. 800페이지, 700페이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참 그 읽을 생각도 못하는 그만큼 발전을 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얘기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딱 거기만 그 말이 있어. 성경 전체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주 창조의 목적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딱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성경 전체에서 이 우주의 목적을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딱 한 군데. 그러나 한 군데만 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버릴 수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관계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아빠나 엄마는 자식에 대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건질 수가 없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그 자식의 시체를 못 건진 사람이, 부모가 지금 12명 남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얼핏 제가 들었어요. TV에서. 아무개야, 너의 시체라도 엄마 품에 한 번 안겨다오.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부모의 마음 중에서 제일 큰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왜 만들었느냐?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어. 우주를 자식에게 주려면은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그 자식을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이걸 배워야만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받는 것보다는 남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사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경지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 그 마음을 얻었다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어렵죠, 이 말?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성자 하나님을 주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아들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계성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여기서 이제 무한한 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성부의 마음이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성자의 마음이야.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물론 그렇게 살기는 못해. 그러나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주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자 하나님에게 뭐를 줘야 되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만들어야 돼. 인류 역사가 왜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인류 역사는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 있다. 교회를 위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독교를 믿지 않고 또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은요, 대부분 뭘 던져? 혹시 소똥이라도 주워 던질 그런 마음이겠지.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가 존재한다는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런 생각할 때마다, 이 엄청난 성세 진리를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다녀, 죽으면 천국 간대, 남한테 들은 얘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현실로 내 안에 믿어져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지. 교회 다녀서 교인처럼 행동하면은 영생이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자매님이 질문한 게 하나 있어. 그걸 내가 여기서 꼭 얘기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구절의 앞부분이 뭐냐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 얘기가 있어요. 자, 처음에 올 때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에 오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 올 때는 그런 일과 관계없이 그 믿는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죄와 관계없이라는 요 말하자면 한 부분이 어디에 붙느냐, 제가 번역한 지성소라는 책, 그 부분을 어떻게 됐나 또 아까 보고 왔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니더라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리라. 이게 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다른 문제로 온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 본문을 제가 보니 이제 결론이죠.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오래전에. 중요한 것은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의 실체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지만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가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조건이 충족되려면은 반드시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아는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모르는 거야 고백할 수 없잖아. 죄를 지은 걸 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용서했으니 죄 없다. 그거는 성경에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해석이 틀리면은 영생할 일을 멸망하는 걸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남의 돈을 이제 빌려 썼어요. 안 갚으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다 용서받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안 믿을 때 남한테 빌린 거 안 갚은 게 있으면은 다 용서받았어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되었으니 받았으니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단이나 그러한 목사의 주장이지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구가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야 돼. 물론 실수해서 죄 짓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려면은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숨기거나 나 혼자만 아는 그런 죄가 있는 그런 인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버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언제나 일일결선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어찌하든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없이 사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 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고, 여기 아까 들었던 그 핵심 의미는 처음에 오실 때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믿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사는 오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깨끗하다 한 말이 죄 없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대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이게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거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내용이고, 의롭다 한 힘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깨끗함은 언젠가 반드시 부활 승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간에 이제 참 한국의 기독교계를 보면서, 물론 나도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야 주님을 뵙겠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도 깨끗이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를 깨끗이 한다는 게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갈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남한테 묻어가는 그런 천국 가는 건 없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더러 엄마가 휴가되면은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 애기는 자연히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휴가되는 날 애들 전부 안고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 문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영원한 미래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인 문제다. 예. 영생도 본인 문제고, 가느냐 못 가느냐 본인이 할 탓이야.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요걸 한번 좀 다시 보세요. 그림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의 세계는 우주죠.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우주가 없을 때를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내재적.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엔 그건 좀 부족하다. 우주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내재적이라는 게 아니라 자존적.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자신으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존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존재해.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클 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 구실을 할대로 키울 때까지는 별걸 다 하잖아. 어른이 똥을 싸면은 멸시해. 미친놈하고. 어린애가 똥을 싸면은 이뻐가지고 아이고 응했어? 그 마음이잖아. 그런데 자, 우주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 이게 물론 새 우주가 됩니다. 새 우주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휴거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는 셋째 하늘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런데 어느 날 이 셋째 하늘이 뭐로 내려오느냐 하면요, 하늘 도성으로 보이는 세계가 돼서 내려와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하늘 도성이. 현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늘 도성으로 바뀐다. 예. 그게 근거가 뭐예요? 예.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몇 장이야? 요한복음 14장 5절 사이에 있어요.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휴거입니다.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로 가느냐 하면요, 승천하신 주님은 뭐 하러 가느냐 하면 목수일 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목수였습니다. 맞죠? 근데 목수를 하러 간다는 것은 하늘 도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하늘 도성을 만들고 땅에서 성령 하나님은 뭘 창조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하는 거예요. 요 기간이 같다는 겁니다. 위에서 만드는 작업하고 땅에서 하시는 일이 기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면은 땅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완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야 돼. 어디로요? 혼인할 장소로 가야 돼. 그걸 휴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휴거가 이상한 게 아니야. 반대로 그것이 그때가 되면은요, 하늘에서 하늘 도성을 창조하는 성자 하나님은 어디로 그걸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신부를 만나러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공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질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안 믿어질 때 좋은 방법.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면은 믿어집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자꾸 믿으려고 하면은 믿으려고 할수록 물러나, 믿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하다. 자, 언젠가 참 하늘과 우주가 통일되는 날이 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 도성이 새 하늘 새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데에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조그만 걸 가지면 안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다니면은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이 생각.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조금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야.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것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세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떠야지. 여기서 이제 깨끗함이라는 게 뭐냐? 깨끗함이 뭐냐 하면, 물론 뭐 깨끗함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깨끗함이 뭐야? 세탁소에서 금방 꺼낸 세탁물. 뭐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 근데 그건 10원짜리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양심과 마음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떻게 생겼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신다는 걸 느껴야 돼. 그 사람 속에 죄를 숨기거나 어둠이 있을 때는 절대 그거 느낄 수 없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어? 근데 오늘날 세상은 전부 이걸 받고 장사가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죠. 참된 깨끗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양심과 마음을 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함이라는 것은 죄된 자기 인생을 참으로 참회하는 사람. 참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참회는 일평생 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참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만나는 것. 그걸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를 믿으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갈 준비를 하세요. 누가 해야 돼? 네? 제가 논문 쓰는데 뜸을 들였더니 교수가 제가 써드릴까요? 어떻게 써드려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주신 십자가, 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 그거는 내가 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 깨끗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깊은 참회를 항상 갖는 것. 세 번째는 이타의 정신을 갖는 것. 왜 그러냐면 천국이 뭐냐 하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요, 그 사이는 진짜 천국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생겼어. 내가 먹기 전에 이건 누구 줘야지. 근데 그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세상에 다툴 일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미워할 조건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내가 먹으면요, 그 사이에서는 언제나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후부생 때 배가 고파요. 참 야속한 게 국하고 밥하고 말았는데 똑같이 한 그릇이야, 이성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멀건 국에다가 밥을 말면은 두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그릇이야.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야외 훈련 가서 밥을 돌릴 때는 조금 크다 싶으면은 얼른 지 앞에 놔. 별거 아닌데 인간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겨라.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다 배웁시다. 안 하면은 그날에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추구한 선진들. 이 중에서는 사도 바울인데 요 얘기가 어디 써 있냐면 여기 써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써 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거든 꼭 읽고 식사를 하러 가세요. 아시죠? 그거 몇 절 읽는 거 못할 게 뭐 있어.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약속을 하세요. 하실 분 손 드세요. 읽고 식사하러 가실 분 내리세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번개같이 해달라고 해서 밥부터 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성경 속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참 여행을 하면서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이 쓸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내가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취해서 뺏은 게 없다는 거야. 오늘날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나부터 꼭 배워야 됩니다. 너는 왜 아까 책 만들 때 10,000원씩 내라 그랬어? 그거는 그래야 마땅해요. 난 참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 원칙을 배운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동네 사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빵을 사들고 다녔잖아. 3,500원짜리. 근데 이 교회 나쁜 교회다. 저거 나쁜 놈이야.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도 모르게 속으로 욕하는 게 모르지만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 표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근데 위대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하는 거는 훌륭한 얘기인데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는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 바울은 큰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학하면 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 신학이잖아요. 자,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싶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능력을 손에 쥐는 방법이 딱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갈 때만 기독교가 살아남아.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 목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감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가 인간을 영원히 살린다는 원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동기가 아주 달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것도 이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안 하고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경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다메섹, 보통 요새 말로는 다마스커스 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가는데, 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골란고원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는 지역이 비가 잘 안 와요. 사막지대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사막지대는 굉장히 햇빛이 밝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봤느냐면 햇빛을 본 게 아니라 정오의 햇빛을 본 게 아니고 햇빛이 아니라 뭘 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햇빛은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맞죠? 햇빛은 물리적 빛이기 때문에 창조된 빛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 속한 빛이 아니야.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은 햇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그 빛은 창조된 빛을 뚫고 어딜 비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서부터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100% 진실한 말씀을 쓸 수 있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셋째 하늘까지 갔습니다. 그 예가 단 가능성이, 개연성, 그것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버린 거예요, 낭떠러지다가. 근데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이 친구 죽었어 하고 갖다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걸어 나온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넌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은 어딜 갔다 왔겠어요? 이게 개연성입니다. 꼭 그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in spirit. 단 in spirit이라는 이 spirit이 소문자예요. 대문자는 성령이란 뜻인데 성령 안에서인데 소문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 안에서.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산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질 때 인간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성경 좀 봐 하면은 한두 페이지보다 내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이 밤에 잠 안 와? 방법이 있어. 성경 읽어. 잠 안 오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신학을 세웠어.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게 두 번째 사라는 것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 속에서 처음 십자가 신학을 얘기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십자가 신학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여러분 다 책 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복사해서. 읽으셨어요? 읽긴 뭐 읽어? 나는 다 읽었어. 그때. 왜? 십자가가 뭐냐 하면요. 3일 계시로부터 나온 삼위일체론이 종결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아래로부터 찾는 삼위일체론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결정론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저는 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십자가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 안에 살기 쉬워.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한 영광 안에 살 거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어떤 인생의 얘기가 아니야.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울 얘기는 여러분 뒤에 프린트 해드렸으니까 거기서 보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이름이 쓰는 데가 참 많아. 유명한 도시 있죠,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그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 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는 뜻이고. 이 사람은 참 자기 인생을 100% 바꿨어. 20살 전후에서.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80이 돼도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20살 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새 사람으로 사세요. 아니면은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건 그 프린트 해준 거 거기에서 읽으시고 이순신과 김한란이라는 사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김한란이라는 분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제가 미 국방과학원 영어학교 다닐 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신문을 본 중에서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고 죽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빛의 세계로 간다. 이 사람 독신으로 살았잖아, 평생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헌을 했죠. 근데 그 시를 그때 오려놓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남긴 그 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둔해서 잘 못 찾아요. 나도 한번 복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이제 빛의 세계로 간다.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를 써놓고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은하교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진실이 돼야 돼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 없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요.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은 양말을 대통령이 기워 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마이 파켓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마이 파켓한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형이, 그래도 나라도 내 동생이 대통령이면은 거기 한번 가볼 텐데, 그렇죠? 나는 청와대 가봤어요. 옛날에 미 국방장관을 안내해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동생이 대통령인데 한 번도 청와대를 안 가본 사람이 박 대통령 형님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순신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 때, 이순신이 목포로 갈 때에 200리 길을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했는데 감옥살이를 했다. 나 같으면 안 가. 나라고 뭐고 그만두고 안 갈 텐데 그 양반은 갔어. 가서 한 일이 첫 번째 대첩에서, 소위 이제 그 지금 세월호 사건 났던 부근이죠. 거기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열세척을 가지고 외선 여러 척을, 몇 배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을 초월해서 사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은하교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저부터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길이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한 삶이 있어야죠. 여기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끗함을 얻는 삶이 세 개죠. 더운 눈물의 참회가 있어야 된다. 더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 하는 기도 얼마나 빠른지 30초도 안 걸려. 제가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식사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밤에 일어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일단 요새 논문을 쓰면서 항상 기도해. 아버지, 전 재주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딴 데를 보면 안 돼.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주님만을 붙드십시다.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그분을 만나는 게 나의 영생이야.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새우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느냐? 크게 따라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다음 주일날 물어볼 테니까 100% 답변을 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딱 성경에 여기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위해서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되고 빛난 소망이 있는데 안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믿고 살아야죠.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도 항상 이 얘기를 하십시오. 부모한테 할 때, 동기간한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장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은하교에 있는 분들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요새는 우리 교회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 옛날보다는 다르게 조금 활기가 있어.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 여기가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누가 사람 속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반갑고 서로 반갑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우리 은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옵나니 우리 은하교에 있는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전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사람들은 주님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